할렐루야. 금유성령 부흥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 받은 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마음 모아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또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또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또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또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며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찬.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태우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태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태우소서. 예,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던지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결단하며 다시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힘이 되신,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태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태우소서. 주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계속해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양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여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이번엔 3절로 찬양합니다.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내가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함께 찬양의 결단을 기억하며 이 새로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불러보는 찬양인데요, 저희가 먼저 부르고 그리고 함께 부르며 하나님께 고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나의 힘과 생명 다하여 오직 주님을 따라갑니다.
나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나의 힘과 생명 다하여 오직 주님을 따라갑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평생에 주 같은 분 없네.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가사가 익숙해지셨다면 이번에는 함께 찬양하기로 합니다. 나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나의 힘과 생명 다하여 오직 주님을 따라갑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나의 힘과 생명 다하여 오직 주님을 따라갑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평생에 주 같은 분 없네.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평생에 주 같은 분 없네.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오 주님,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또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기도하시며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으며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그 주님께 기쁜 마음과 주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기도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셀 수 없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붙들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합당합니다. 그러한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평생에 주 같은 분 없네.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는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평생에 주 같은 분 없네.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깊은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영원하시고 유일하시고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오늘 시간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서병관 목사님과 또 예배의 모든 순서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유일하시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그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한다고,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얼굴 보여달라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이루시고 또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로 감사하여 주신 시간 우리에게 오픈해 주십니다. 말씀을 임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 알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귀한 자리에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헤아려 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을 덧입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말라기 4장입니다. 구약 성경 1331쪽에 있습니다.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삼고초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비가 제갈량을 얻기 위해서 초가집을 3번 찾아갔던 일화에서 비롯된 고사성어죠. 이 삼고초려라는 말은 뛰어난 인재를 얻기 위해서 참을성 있게 노력하는 태도나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을 얻고 또 그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갈 때가 있어요. 유비가 제갈량을 찾아가듯이 그런 마음을 갖고 사람을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그와 함께 어떤 일을 도모하는 그런 열심과 열정을 우리가 낼 때가 있죠. 그러나 이제 특별함도 없고 또 그 사람을 보니까 별로 유익할 것 같지도 않고 보탬도 없는 사람 같으면 찾아가지 않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런 대상은 마음속에서 지워버립니다. 혹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이 사람을 잘 이렇게 훈련시키면 좀 나아지겠구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제외하고 그를 찾아가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원리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세상과는 좀 상반된 굉장히 낯선 상황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의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 이제 기록된 성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 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벽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난 역사를 자신들이 잘못했던 과오와 또 하나님께서 70년간 자기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들, 그리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신 사실들,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왔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말씀을 따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시 회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을 돌보아 주신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는 것은 마땅한 도리이고 당연한 일이에요. 이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높임을 받고 섬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또 핏대를 내세우듯이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대들기도 합니다. 말라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1장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라기에서 그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제사장들은 아주 대놓고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말라기 1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한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는 멸시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사장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그러고 있는가? 제사장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뻔뻔스럽게 묻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님을 대적했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들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사랑하고 마음 다해 존중해주고 모든 힘을 쏟아부어서 아껴주었는데 언제 나를 사랑하냐면서 쓰다 남은 것, 먹다 남은 것, 쓸모없는 것 가져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쓰다 남은 것, 먹다 남은 것 갖고 와서 어머니 이거 드세요. 내가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걸 갖고 왔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겠느냐? 아니죠. 그건 기본적인 도리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멸시하는 거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동인 거죠. 존경하면 그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에 걸맞는 것을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크고 멋지고 뭐 대단한 걸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진심을 담아서 정성을 쏟아서 깨끗하고 정성스럽게 갖고 와야 되는 것이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라 이겁니다. 존경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멸시, 배신, 뻔뻔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또다시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뜰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심판을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죠. 의인과 악인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구별하셔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로 이렇게 나누겠다. 그리고 그 용광로 불같은 날에 내가 그들을 심판해서 지푸라기 같이 그들을 태워버리고 뿌리도 가지도 남기지 않도록 완전히 살라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계속 지낸다면 심판에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 쓸모없게 만들어버리겠다. 흔적조차 찾을 수 없도록 완전히 멸절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로 보냈잖아요. 보냈는데 그냥 보낸 게 아니죠. 바벨론은 어떻게 보면 자기 조상들이 겪었던 광야와 같은 곳이었어요. 아무도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없었잖아요. 그런 그들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셔서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했고, 그리고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을 때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용광로 불같이 너희들을 다 태워 없애버리겠다. 이게 지금 정말 그렇게 하겠다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하고자 하셨더라면 굳이 이렇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굳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관심을 두지 않는 대상에게 찾아와서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가서 어떤 조언을 한다든지, 자녀들이 우리가 하는 말을 잔소리로 듣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계속 찾아가서 말을 하는 때 관심이 없으면 말을 하지 않아요. 내버려 두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찾아오시는 것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에요. 이것이 본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본심이 뭔가?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해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이다.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될 것이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심판의 날이 있을 건데,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 나를 경외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이다. 마치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처럼 뛰는 그런 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치료하는 광선이 나와서 치료해서 외양간 송아지처럼 뛰게 하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 거예요? 병든 너희들이, 골마 터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회복시켜 주셔서 마치 외양간에 막 뛰어나오는 송아지처럼 팔짝팔짝 뛰면서 다시 활력을 얻고 힘을 얻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거죠. 너희가 악인을 밟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너희들이 지금 고난받고 있고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면 그 악인들을 너희들이 밟아버리게 하겠다. 악인에게 밟혔던 의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악인을 밟게 하실 것이고 마치 발바닥 밑에 재와 같게 만들어버리겠다. 뭘 약속하시는 겁니까? 승리를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하면서 그 심판의 동시에 그러나 너희들이 경외하면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 기억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돌아서지 않고 계속 그 길에 있으면 죽는다. 지금 호렙에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가 있지 않는가? 내가 그것을 다시 너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는가? 그것을 기억해라. 이 기억하라는 것은 그냥 알고 있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말씀의 내용과 의미를 마음속 깊이 새겨 넣으라 이거예요. 깊이 새겨 넣어서 그 말씀이 너희들을 움직이게끔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행하는 대로 내버려 둔다면 심판의 때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할 길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마 이스라엘이 심판받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심판과 동시에 회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뭘 명령하시는가? 기억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왜? 그 길만이 살 길이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심판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냥 내버려 뒀으면 됐습니다. 아니면 바벨론이 멸망했을 때 그냥 함께 멸망하도록 그냥 두었으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남겨두셨어요.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바벨론은 멸망했지만 스스로 지킬 힘이 없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 땅에 돌아와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거예요. 자기 힘으로 지켜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겠습니까? 아닌 거죠. 다시 찾아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시 돌아서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려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제 멋대로 행동했던 그런 이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멸시하기를 반복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심판을 받으면 달라지나 했는데 신용만 할 뿐 다시 옛 모습 그대로 순종하기를 반복하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그들에게 살 길을, 회복의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라. 그러면 다시 살 길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 미래의 일 그리고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용광로 불같은 무서운 심판이 올 것인데 그날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것이며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때를 이루실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겠는가?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보낸 선지자 엘리야가 오면 저주가 아닌 기쁨의 날이 되게 할 것이다. 그가 돌이키게 할 것이고 지금이라도 깨어 준비해야 한다. 그러면 6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 선지자를 기억하면서 기다려라. 그러면 반드시 회복의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오리라 한 엘리야, 그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매일 성경에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본문에서 이번 주에 나오죠.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400여 년 후에 온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와서 무엇을 또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잖아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누가 오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배반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찾아오셔서 심판을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주시면서 소망의 길을 열어놓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오셨던 걸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특별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럴 것이 없어요. 이들에게 뭐 그게 그렇게 특별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단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찾아오신 겁니다. 사랑 때문에 찾아오셔서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엘리야를 준비하시고, 그 세례 요한을 오게 하시며 그를 통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는 일들을 지금 열어놓고 계시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죠. 변함이 없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수없이 범죄하고 악한 말로 대적하고 빈정거릴지라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범죄할지라도 찾아오셨고 또 찾아오셨습니다. 한결같은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찾아오셔서 용서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설득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랑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이 사랑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를 염두에 두십시오. 지금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내 안에 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나의 어리석음과 미련함, 죄악된 모습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우리를,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거역했을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끌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도록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을 붙잡고 이것을 놓쳐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우리의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오는 사자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틈을 주면 그 사이에 세상의 것이 들어와서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거역하고 언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나한테 뭘 더 요구하시는 겁니까? 내가 이 정도 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지금 나한테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악한 말로 하나님 앞에 따지고 대들 수 있는 우리 악한 본성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랑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추적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끌고 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이 사랑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이 사랑 가운데 거하는 은혜를 매 순간순간 부어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다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십시오.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끝까지 추령하시고 이렇게 끌고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이 시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살아내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찬양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보다 낫습니까?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손과 발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셔서 이 자리에 끌고 오셨습니다. 이 사랑에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시고 내 손에 정말 죄악으로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랑 잊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소서, 용기를 주소서, 힘을 주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소망을 품고 우리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크신 우리의 사랑을 모습을 볼 때 생각하며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는 전혀 끝이 다르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끝까지 남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내 사랑에 입술에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악한 말을 쏟아냈던 내 입술이었습니다. 내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붙잡고 있고 세상의 보기를, 세상의 영화를 쫓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손과 말이 빨랐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놓고서 입술로만 겉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고 외식적인 모습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죄악된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그것만 언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셨더라고 하나님께 받은 것이만큼만 언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것들을 주셨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면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했더라고 이렇게 저렇게 했더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붙들어주시고 내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 가운데 거하시고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사랑하고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삶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니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 반석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셨고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또한 살리십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굳건한 반석 가운데 그 생명의 반석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참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 되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시어서 또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버려지고 우리가 끊어질 자들이지만, 우리가 꺼질 자들이지만, 우리는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어서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온전케 하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사의 생명을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이 시간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보잘것없는 영혼, 우리의 보잘것없는 삶을 받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값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받은 이 사랑은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인 줄을 배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약속된 사랑이며 우리를 심판대 앞에서 남기시는 사랑입니다. 무너진 우리를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세우시는 그 사랑을, 그 무엇도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이 시간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내 입으로 고백하며 내 온 정성을 다해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삶을 붙드시는 주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 귀한 보배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참 의미가 되어주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잘것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무너지고 정말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다시 세우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너졌을 때 우리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정말 우리를 끝까지 붙드셔서 영원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시간까지 앞으로도까지 주님의 앞으로 올 때까지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 놓아 고백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무너진 마음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붙드는 사랑, 정말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가 무너진 자리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너질지라도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질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넘어지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붙들며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걸음이 스올의 길로 갈 때, 영축의 길로 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른 무엇도 아니 다른 것들이 아니 오직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셔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길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그 빛을 받아 빛의 사람이 되어 더 이상 흑암의 길을 가지 않고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그 호렙에서 오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며 정말 그 말씀을 들으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며 정말 죄악 가운데 그 사슬을 끊어버리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걸어가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며 영원한 생명을 마음 가운데 두고 영원한 나라를 품고 영원한 주님의 꿈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보잘것없는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무너질 나에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벽을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나에게 세상 무엇보다 값지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감격을 받았던 그날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꼈던 그 온기를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뜨겁게 불타올라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중보기도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가 필요한 곳을 위하여 기도할 텐데요, 지금 우리 교회 청소년부가 겨울 수련회를 떠나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부 아이들이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을 듣고 그 선포 가운데 뜨거운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청소년부 수련회가 정말 그들의 주제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눈물 아래 그곳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우리 마음 모아 청소년부 수련회를 위하여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청소년부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큰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청소년부가 지금 큰 은혜 가운데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그 은혜의 파도 가운데, 그 은혜의 파도 위에 타고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이킴과 회개와 정말 그 구원의 역사가 그 청소년부 수련회 가운데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수련회가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말씀 전하는 우리 김선웅 전도사님의 그 입을 주장하시어서 아이들의 말씀을 들을 때, 아이들이 그 귀로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 가운데 주님의 강건하는 역사가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그 영혼들이, 다음 세대의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 아래 일어서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청소년부 수련회가 정말 이 시대의 귀한 시간, 귀한 때임을 주님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그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그 자리임을 압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 모아 그 청소년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강하게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일어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고 한 영혼이라도 더 그 악한 길을 떠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끈질긴 사랑 아래 주님의 길로 걸어가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끊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꺾어버리지 않으시는, 지키시는, 남기시는 사랑이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그 성경 속에 일어난 역사가 아닌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또 청소년부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그들의 길 위에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끊지 않으시는 역사 그 붙드시는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청소년부 수련회 그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일정과 모든 프로그램과 말씀과 기도와 그 모든 마음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붙들고 아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큰 은혜가 그 여름 우리 그 겨울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기로 합니다. 그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모든 순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정들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말씀의 뜨거운 역사 있게 하시고 찬양의 뜨거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기도로 뜨거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을 아는 자들이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뜨거운 눈물을 알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즐거움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애통함을 알아가는 주님 그런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의 마음 참으로 아버지의 시선에 닮아가는 정말 그 이 땅 가운데 작은 예수로 살아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 전할 여건으로 주님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펼칠 그 다음 세대로서 아버지 하나님 청소년부를 세워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는 우리 하임 청년부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부가 수련회에 가 있듯이 다음 주에는 하임 청년부가 성령 충만을 구하며 또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임 청년부는 우리 교회의 지금 세대입니다. 지금 복음의 역군이고 지금 전도의 씨앗이고 지금 구제의 손길로 역사하는 세대입니다. 이 시간 하임 청년부가 이 지금 세대가 곧 있을 수련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 우리 교회 하임 청년부가 참 지금 세대로서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임 청년부를 위하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하임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하임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이 하임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청년 세대를 주님 크게 쓰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에 진행될 로드워십과 또 새로 결성된 하임 청년부와 또 곧 진행될 그 여름 우리 겨울 수련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큰 역사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성령 충만함을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하임 청년부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지금 세대로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살아갈 때 정말 그 복음의 역군 전도의 씨앗 구제의 손길로서 살아갈 때 정말 성령 충만함을 우리 겨울 수련회 가운데 받아 그 가운데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으로 정말 지금 세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이 세대를 위하여 계획하신 일이 놀라운 줄 압니다. 정말 그 기묘하시고도 놀라운 일이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그 계획이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대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계획이 정말 하임 청년부 그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롭게 청년부를 만드시고 또 로드워십을 인도하시고 또 수련회와 그 모든 일정들을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를 통하여 이 지금 세대 하임 청년부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청주가 성시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교회가 부흥케 하기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대를 세우시는 정말 주님 지금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버리지 않으시고 정말 이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을 세우셔서 우리 하임 청년부란 이름으로 묶으셔서 이 땅을 버리지 않으시고 또한 새롭게 일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그 끊지 못하시는 사랑하심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임 청년부를 이 세대 가운데 남은 자들로 우리 교회 가운데로 불러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약한 세대 가운데 구별된 자들로서 주님 하임 청년부를 이 가운데로 보내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 가운데 자라나게 하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참 귀한 영혼들입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주님을 바로 아는 몇 안 되는 영혼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또 곧 있을 겨울 수련회 가운데 그들을 크게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손길들과 그 모든 시간의 어신들의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낙심되지 않도록 주님의 일을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 청년부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를 다시 빛으로 밝힐 빛의 자녀들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빛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후에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매주 이 시간 기도하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일 1부, 2부 대예배, 또 우리 영아유치부, 유년부, 청소년부, 또 로드워십 예배, 수많은 예배들과 또 식당 봉사, 방송실, 주차 봉사, 재정부, 각 위원회 등 수많은 섬김들이 예배를 더 예배되게, 교회를 더 교회되게 세우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각 섬김과 모든 예배가, 그리고 특히 대예배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서택 원로 목사님과 또 우리 교회의 아버지 최연석 담임 목사님을 위해, 참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함께 주일 예배와 우리 교회를 위하여 마음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청자 주님의 교회, 이 귀한 교회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주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고 또 이 청주 주님의 교회 가운데 우리를 또한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각 부서, 각 교육 부서 예배와 또 우리 대예배와 모든 순예배와 그 가운데 그 주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